주보에 보면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고요. 말씀이 끝나면 봉헌 찬송, 봉헌 기도, 교회 소식, 축복송, 축도 5개만 참으시면 됩니다. 참 어색한 자리일 텐데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참석해 주시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고요. 이 사진은 언젠가 제 와이프가 충남대학교 정문 근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입니다. 제 와이프가 이 사진을 찍은 이유는 오토바이 뒤쪽에 부착된 배달통에 새겨진 글귀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달통에 쓰여진 글귀가 무엇일까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제 와이프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 글귀를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배달통에 새겨놓은 기사의 모습 속에서 감동을 받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에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는 것을 꺼려하는 시대이지요. 사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성도님들 중에서는 일부러 교회 다니는 것을 감추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인입니다. 성도입니다를 자랑스럽게 밝히는 모습이 분명 가슴 뭉클한 감동을 불러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보다 그리스도인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더 든든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분명 감격스러운 글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심지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그런 분이 바로 내 곁에 있고 그런 분이 이 세상에 나와 함께 살아간다라면 그것보다 더 큰 위안이 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고 높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보다, 아내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보다,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사랑, 훨씬 더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나를 향하여 쏟아지고 있다라면 이보다 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이 되고 또한 든든한 그 버팀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이 글귀는 사실 우리의 신앙의 토대이자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글귀는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자 성경 66권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이라 불렀습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를 잘 담아내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주어는 여러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전체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요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건져 주세요, 우리가 구원자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 여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 이게 여러분 구원의 핵심입니다. 황송하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자력으로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구원의 대로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렇듯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권력으로, 우리의 물질로 구원이라는 정상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 하나님임을 바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구원의 대상은 세상, 말 그대로 온 세상입니다. 지구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모든 인류가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죄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 세상 속에는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분명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두말할 필요 없이 구원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유대인들. 한참 지금 세계 뉴스에 떠오르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선택하시고 유대인들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모든 나라가 그 구원의 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본래부터 작정하셨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심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바로 지금 이때에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바르게 응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입니다. 구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온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서 온 세상, 이게 바로 구원의 대상입니다. 구원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럼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그 구원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처럼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넘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독생자, 자기 아들, 가장 소중하신 분, 유일무이하신 분, 그 어떤 것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에 넘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죠. 우리가 잘못했죠. 우리가 실수했죠. 그런데 우리 대신에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화면을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도대체 언제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도대체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이토록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죽음에 넘기실 만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무기력할 때에, 우리가 힘이 없을 때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그래서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이야기할 수 없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 덩어리일 때, 죄라는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을 때에,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바로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착하게 살기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뭔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을 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시작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 덩어리일 때,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이야기할 수 없을 때,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바로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넘기시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든든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셨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시고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한다, 두 팔 벌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의 방식으로, 구원의 방법으로 믿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대상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온 세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기는 뭡니까? 구원하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땡땡 하는 자마다, 여기서 들어갈 땡땡은 무엇일까요?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양심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선행과 자비를 아무리 많이 베풀며 산다고 해도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가 아무리 선하다 한들, 아무리 고상하다 한들, 모든 사람들이, 무사람들이 그 행동에 대해서 칭송한들 그 모든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더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산출해낼 수 있는 그 선함은, 그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는 누더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의의 기준, 의로움의 기준, 선함의 기준에는 결코 인간이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각자의 기준을 따라서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다. 정말 선한 사람이다.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야,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나쁜 짓을 할 수 있어? 우리는 각자의 기준을 따라서 의인과 죄인을 구분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 분류한 사람, 야, 저 사람 진짜 의인이야, 100% 확신할 수 있어, 그런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관점으로는 덜 죄인과 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유일하게 만족시키셨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순도 99.999%도 아니고 순도 100%의 순종, 완벽한 순종,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순도 100%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의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뿐이라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의를 옷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영생,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아멘. 자, 화면을 띄워 주시죠. 그대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죠.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납득이 돼도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원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도 은혜이죠.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처럼 사랑하시죠.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넘기기까지, 독생자 예수님을 포기하고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이제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퀵 서비스 배달 기사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드러낼 만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그리스도인됨을 밝힐 만하지 않습니까? 내 와이프도 내 남편도 나를 사랑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 사랑에는 분명 조건이 있지만, 그러나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변덕스럽잖아요. 오늘은 아내가 사랑한 것 같은데 내일은 사랑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사랑은 변덕스럽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여러분 크기가 너무 협소합니다. 금방 바닥이 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내가 원수가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내가 쇳덩어리일 때도,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무력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끝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라는 이 메시지야말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붙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메시지이지 않겠습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했습니다.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내가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 이상의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여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과 함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실 만큼,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넘기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올바르게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